여러분, 송구영신 때 예배 때부터 그리고 오늘 신년 특별 집회까지 우리는 같은 본문을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본문을 지금 4일째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책 한 번 다 읽었다고 해서 또 읽을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한 번 다 읽었다, 한 권 뗐다. 여러분,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아니겠지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제가 과거에 했던 설교를 또 설교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설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본문인데도 여러분 전에 했었던 설교하고는 전혀 다른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나 중심의 생각, 관점을 버리고 예수 중심의 생각, 그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날 신년 집회 때에는 예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누구께 집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거와 나의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면은 실패하기 딱 알맞아요.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날 집회 때는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하고, 예배 드린다 하면 길을 쓰고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관점 버리고 예수님 관점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것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조명이 있잖아요. 조명. 그렇죠? 조명이 있으니까 옆 사람 얼굴이 식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조명이 뭐예요? 성령의 조명.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보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 다 아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하려면 누구의 조명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일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하는 일. 성령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몇 대 사역? 3대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3가지. 첫 번째, 깨닫게 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시는 거. 제일 먼저 뭘 깨닫게 해 주실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 그렇죠.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면 제일 먼저 어떤 반응이 보입니까? 회개가 나오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 하게 하신다고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막 달려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요거 위해서 기도해야지 마음 먹고 왔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기도가 나오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다른 기도만 나와요. 그런 때 있어요? 있죠.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셔가지고 꼭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요? 진리로.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착하다. 찍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공덕을 쌓고 남을 이렇게 도와주고 뭐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게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 이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생각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 생각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생각 많이 해야 예수님 생각으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 예수님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생각 많이 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생각 많이 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생각으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 생각 많이 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잊어먹었을 것 같아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뭐를? 죄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승리를 보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강한 확신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의 모든 시도들이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력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모든 악한 세력의 그 시도들이 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2024년도를 살아가는 어간 좀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 백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4년도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 가지 사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승리를 보증해 주신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역의 공통점 느껴지십니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승리를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시며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면 여러분 해결되는 거잖아요. 알면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알면 여러분 걱정, 긴장이 되지 않아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알면. 그렇죠. 여러분 2002년도에 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월드컵이 있었어요. 월드컵. 우리나라가 세계 4강에 들었던 월드컵이 있었어요. 여러분 조별 예선 때 포르투갈하고 우리나라하고 경기를 했어요. 만약에 텔레비전에서 그때 그 경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긴장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보여주면 없죠. 지금 여러분 빨간 뭡니까? 빨간 내복이 아니라 그 뭐죠? 빨간
붉은 악마 티 그거 입고서 광화문 나가가지고 대한민국 이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재방송이야. 재방송 보면서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까 안 하는 거라고. 알면 알고 가는 그 길은 여러분 절대로 두렵지가 않습니다. 누가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 여러분 안드레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스승인 줄 알았어요. 랍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게 되었어요. 무엇이라고?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 알려주셨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뭣도 모르고 예수님을 무시했는데 갈릴리 바닷가의 물고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 알려주셨어요? 성령께서.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죠. 그는 편견이 있었어요.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선한 것, 좋은 것, 훌륭한 것, 다대한 것 나올 수가 없다. 이런 편견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누가 알려주셨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는 곳의 고향이었어요. 가나 혼인잔치 할 때 그 가나라는 지방에 고향을 둔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였어요? 앞에 뭐가 붙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 출신이었어요. 같은 갈릴리 지방인데 가나라는 지방 출신 나다나엘. 나사렛이라는 곳의 출신인 예수님.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릴리 호수가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를. 갈릴리 호수가 큰 호수가 있기 때문에. 구례동은 왜 구례동이라고 그래요? 구례. 9구자에 올레자 쓰죠. 뭐가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에? 9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무슨 뜻이죠? 9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일주일에 교회 9번은 와야 된다는 소리구나. 그렇죠? 새벽 예배 5번,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오후 예배 9번이네. 9번이네. 예. 9번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큰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 잡아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고기 잡아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너도 고기 잡는 사람, 나도 고기 잡는 사람, 어촌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은 어촌이 아니었어요. 산골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촌에서 쫓겨나서 밀려나서 산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나사렛 하면 일단 무시부터 했어요. 거의 모든 갈릴리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편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는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 볼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다나엘이 이런 편견을 갖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편견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 무슨 뜻이에요? 한쪽만 본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크고 비밀한 것은 보지 못하고 보이는 작은 것만 보고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몰라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알면 되는 거예요. 알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 편견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일들을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겪어보면,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자리에 있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가 한다고요?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없나요? 없어요? 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문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사역하시는 것,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알게 하시는 역사가, 이것들이 합해지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혜가 생기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별게 없어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몰랐던 것 하루만큼 살면서 하나님을 하루만큼 알아가면 그게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하루만큼 더 알아가고, 한 달만큼 더 알아가고, 한 해만큼 더 알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2024년 우리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쭉 이렇게 살아가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감격이 있을 거예요. 무엇에 대한 감격일까요? 한 해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안 것에 대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4년 갑진년,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갑진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갑진년은 갑진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내 것으로 삼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여러분 막 뜨겁게 기도하고 방방 뛰고 소리 지르고 춤추고 막 이런 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다는 것,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여러분 성령께서 이것을 나에게 매번 매 순간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랍비가 메시아가 되고 무시했던 태도가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고백하고 편견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것처럼 내 관점이 예수님 관점으로 살아가게 돼요. 또 자기 집착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그리고 세상과 짝했던 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면 우리 자신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깨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라는 틀이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편협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더 큰 일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더 큰 일을 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로 나 자신이 깨져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 한번 보세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라 그랬어요. 오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그 풍랑 치는 바다에 뛰어들겠습니까? 나 자신을 깨트려야, 나 자신을 부인해야 그 풍랑이는 바다에 뛰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깨트려야 되는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 때 여러분, 빌립은 계산을 했어요. 200데나리온이나 들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겠습니다. 빌립은 계산했어요.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드레는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뜨려야 이 헌신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백부장의 종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치료를 해줘야 이 아이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백부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만 하사, 말씀으로도 이 아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거의 이 패턴이에요. 이 패턴. 성령에 의해서 내가 깨져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성경에서 믿음을 딱 한 번 정의한 구절이 나와요. 믿음은 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바라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나죠?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의 안경을 쓰면은 여러분 증거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에 대한 증거가 우리의 조상들이 바로 그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나오는 24명의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사람들 24명.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와요? 아담의 아들 아벨이 나오죠. 아벨의 제사. 아벨은 죽었지만 산 사람보다도 더 많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뚝딱뚝딱 보이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아벨의 제사, 에녹의 동행, 노아의 순종, 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믿음의 모델, 믿음의 전형, 믿음의 교과서가 나타났어요. 누굴까요? 그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뭐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요셉, 모세, 여호수아, 라합.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의 그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패턴. 성령이 역사하고 내가 깨지고 그러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면 몰랐다가 알게 되면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다가 길이 막혀요. 1, 2, 3, 4차선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타고 가는 그 차선만 막혀요. 옆에 있는 막 화가 나잖아요. 아니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길래 이 차선만 막히는 거야?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위에서 보면 그 차선에 사고가 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답답한 거죠. 근데 지나가다가 옆에 있는 사고가 이렇게 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준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 막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면 여러분 우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여유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틀을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도 한 해만큼은 성장하고 기뻐지게 하여 주시옵고 올해 갑진년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값진 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